불란서에 로댕이라는 조각가를 죄송합니다. 조각가를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조각가로서 성공하길 원하셨는데 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은세공품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은세공품이니까 이제 물건하고 똑같이 뭐 나뭇잎 모양도 만들고 그래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장신구도 만들고 이제 그런 장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만들면 조각을 하는데 늘 보면 사실적인 작품만 만들어 눈에 볼 수 있는 것들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충고했습니다. 로댕 보고 그렇게 눈에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카피해서 만들지 말고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을 한번 조각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로댕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조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노댕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래 우리 생각하는 사람 나왔죠? 아주 익숙한 그림이에요. 그죠?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인데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을 표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저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목욕탕에 나와서 속옷이 없어 속옷은 어디 갔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로댕은 다른 작품 중에서 특별히 저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란 단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하는 생각이란 단어가 우리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또 생각나는 철학자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 철학자의 말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사람은 로댕이 오기 전에 2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600년 바로 직전에 태어나서 1650년까지 살았던 르네 데카르트라는 불란서 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했느냐, 생각이 무엇이냐 이런 걸 골똘히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오늘날 학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르네 데카르트를 현대 철학자의 철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현대 철학 중에서 이성주의, 영어로 얘기하는 rationalism, 사람의 이성, 사람의 논리적인 능력, 사람 안에 있는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고 시작을 했던 현대 이성주의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르네 데카르트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의해 이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에서 인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럽인들이 깨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시발점이 데카르트 할아버지입니다. 계몽이란 단어는 인간이 목매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근대를 칭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바로 이 계몽의 근대가 가야 할 길을 뚜렷이 제시한 철학자입니다. 중세의 진리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혼란 속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투명한 진리를 추구하던 그는 그 투명한 진리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말만큼이나 근대 인간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말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적 능력을 지니며 이 능력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인간이 세상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참 진리의 말입니다. 이제 어느 분이 올려놓으신 건데 만약에 대학에 가서 철학 시간에 철학 개론 시간이나 되겠죠? 전제론을 배우면서 전제론의 온톨로지를 배우면서 이제 철학 교수님께서 데카르트에 대해서 논하시오 해서 만약 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페이지 써오시면 잘 쓴 글입니다. 이렇게 쓰면 큰 흠이 없어 보이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첫 장 첫 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클릭이 안 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고 믿음도 열리지 않고 모든 것은 무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 중에서 현대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작은 미생물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진화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됐다는 반대적 진리 속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잘못된 진리, 비진리 속에서 방황한다. 현대는 참으로 많이 방황하고 거기에 설득당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열리지 않는다. 오늘은 진화론보다 더 확실하게 진화론 이전에 그 진화론이 시작하게끔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그것은 문을 딱 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르네 데카르트가 현대 철학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경험주의적인 철학을 시작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르네 데카르트는 천주교 신자였고요, 예수회라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세운 그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버려버리자.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 자신이 사고하고 지금까지 알아왔고 생각하는 것도 다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참이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진짜 참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거짓이라고 의심을 해보자 하는 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다 띄워버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자. 참이 아니다. 다 띄워버리고 남으니까 뭐가 남았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남더라. 오늘 어려운 얘기 또 시작해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어떤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나의 존재이다. 코로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생각으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건 진리다. 이렇게. 오늘 글을 쓴 사람도,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교수님인지 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참 진리다. 이렇게 믿어요. 맞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이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중세 1000년간의 유럽에서 지내왔던 암흑의 기간을 빠져나왔다. 이거 암흑의 기간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 밑에 인간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지성과 모든 것은 무시당하고, 지성은 발전할 길이 있고 인간은 발전하지 못해왔다. 그러므로 목매, 깜깜한 흑암 속에 살아왔는데, 르네상스나 인라인먼트, 그러니까 우리 르네상스 운동을 영어로는 인라인먼트 무브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깜깜했던 인간에게 빛을 넣어준 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인간이 모든 걸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지성, 곧 인성,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특별히 레셔널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시험과 발견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인간을 믿는 인본주의적인 혁명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인본주의 혁명,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나서 유럽의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이성주의가 사실 금방 깨집니다. 19세기, 20세기 근대에 와서 현대도 아니고 다 깨져버립니다.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느냐 막 비판하는 거죠.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세상을 군림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 철학에서도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강단에서 서론에 말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리포트를 쓰고, 학교에서 생각하고, 학교에서 논쟁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다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비진리라는 것이 내 안에서 확인되고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을 흑암 속에 갇혀있는 개발되지 못한 인간의 지능이라고 매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처럼 르네 데카르트의 이 말을 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나면 인간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나서, 데카르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아침에 화두에 말씀드렸던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으로 멋지게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이는 건 뭐냐면요, 그림 전체를 봐야 되는 게 로댕이 주문해서 부탁받아서 평생에 걸쳐서 만들었던데요, 그 만드는 것은 지옥문에 대한 것이었어요. 소위 단테라는 사람의 그 신곡 아시죠? 문학에 보면 단테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가장 많이 읽히지 않은 작품이 단테의 신곡이래. 근데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은 알면서도 신곡의 내용은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왜 안 읽느냐 하면요, 단테의 신곡 이후에 인본주의 혁명과 이성주의와 르네상스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세계관, 곧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삼각형적인 사고방식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별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다음에 세계는 뭐냐면 세상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생각하고 난 스스로 존재하고 세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사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세상과 내가 있어서 삼각적 입체적 사고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이성주의에서는 내가 존재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세상의 평면적인 시각에서 보는 세상을 향해서 1800년도 말에 태어난 로댕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의 일부예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지옥문이 나옵니다. 6m가 넘는 큰 작품이라 주문받고 평생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옥문 위에 누가 앉아있냐? 바로 그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는 그 지옥문과 단테의 신곡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만 똑 뛰어나서 예술적 측면만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닝이에요. 의미예요. 과연 그 지옥문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근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지옥문이 나오면서 지옥편에, 지옥문에는 거기 새겨져 있는 문구가 이런 문구입니다.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정의는 지고하신 쥐를 움직이시어 신의 권능과 최고의 지와 원초적인 사랑으로 나를 만들었다.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 말씀, 문에 써 있는 말씀을 읽고 감동이 있어서 단테 신곡 강의라는 책을 쓰신 이마미치 발음이 잘 안 되네. 도모노부라는 일본 교수님이 계세요. 유명한 교수님, 단테 신곡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하다 보니까 시작이 강해처럼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지옥문에 써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지옥은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슬픔과 비탄과 고통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가? 슬픔과 비탄과 고통이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 아닌가? 타인에게 슬픔과 비탄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나 자신이 이미 지옥은 아닌가?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이후에 생각하는 인간, 이성이 가지고 있다는 인간은 열심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이기가 발전하고 모든 능력이 커진 것 같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그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누가 세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1년에 무기에 쏟아붓는 예산을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가난과 기근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 왜 못하느냐? 나도 1등이 되고 싶다고 해서 과거에 으르렁거렸던 소리로는 좀 물러앉았고요. 중공이 부자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항공모함을 짓고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무기를 발전시켜갖고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한번 붙어보자고 붙은 거예요. 그 중심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 나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화 사상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는 뭐냐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수천 년 된 사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축 통화도 달러가 아닌 위엔화가 돼야 되고, 세계 중심지도 중국이 돼야 되고, 세계 문화의 센터도 중국이고, 모든 것 중국이 돼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무서운 사상이죠. 사실은 세계를 공존치 못하게 만드는 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패권 다툼이 시작되었다. 과거에 활과 창으로 싸우던 싸움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한번 붙었다 그러면 그 살상자가, 과거에는 뭐 세계대전이 나니까 120만 명 죽었다 이러지만 이제는 1억 2천만 명, 3억 명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세계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도 그만큼 커졌고 고통도 커졌고 모든 것이 커진 것뿐이지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현재 있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뿌리 깊은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것은 르네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성경을 열면은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 위에 인간을 놓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지능을 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을 2장 넘겨서 3장으로 넘으면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 과일이 있었고 모든 것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과일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금지하셨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과실도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이것은 먹지 마라, 그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알았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꼬십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이상으로 지혜로워져.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가 내 것이 될 것이야. 이게 거짓말입니다. 넌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그리고 과일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진짜 지혜롭기도 할 만도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에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먹고 나서 그걸 쳐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무슨 일이 났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와 수평관계나 혹은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 하는 인간의 교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 그런 일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놔두면, 이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운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동산 밖으로만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3장,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저주하셨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낼 때. 원래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이 수고하지 않고도 살게끔 친인간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자연이 인간 먹을 걸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고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18절.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은 죽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요 앞장에요. 오늘 본문 앞장 2장에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2장에 넘어와서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조그만 디테일을 보여주세요.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면 흙으로 빚으셔서,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만 가진 것이 인간이 아니고요, 육신은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아멘이죠.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죠? 육신은 동물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도 잘생겼어요. 쌍꺼풀도 이렇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어요. 성형외과에서 사진 찍어서 카피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소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고 그게 뭐냐면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신만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주가 들어온 이해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식의 생명의 상태를 잃었으므로 이제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육신이 사는 날 동안은 살 것인데 그날 동안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초등학교 과학이에요. 인간을 흙에다 나장해서 묻으면 20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미라가 된다. 그런데 미라가, 모든 사람이 다 미라가 되면 과거에 죽은 무덤을 파면 다 미라가 나와야죠. 무덤을 이장할 때 파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묘자리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묘는 어떤 묘입니까? 그랬더니 이장할 때 파보면 재만 나온 묘예요. 그래요. 저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충청도 양반집 족보 공부하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그 산소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 하시면서 좋은 산소는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산소는 뭐냐면 그대로 다 썩어 없어져가지고 재만 남아있는. 그래서 조상들을 수백 년 뒤에 이장하려고 다 같이 이제 선산에 모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묘에는 진짜 잘 뼈가 없어져갖고 흙같이 푸석푸석 흙이래. 그러니까 흙인지 남은 건지 구분이 알. 그러면 흙을 이렇게 떠다가 이제 이장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흙입니다. 여기에서 반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흙이니 흙이로 돌아가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내 죄악으로, 내 반란으로, 내 배신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내가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지어낸 말을 믿은 것이죠. 사단이 지어낸 말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온 족속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다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선생 중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도 봤겠죠. 먼 발치던 가까운 데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낫지 못하는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고 앉은 병이 평생 앉아서 기어다녔는데 벌떡 일어나고 병이 낫는 것뿐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슈퍼내추럴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이성으로 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못 믿는 이유가 인간의 방법으로 증명해줘 그러거든요. 증명해줘. 그러니까 항상 아담 때부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간의 사이즈로 줄여붙이는 문제예요. 인간의 사이즈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나는 스스로 나를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신이고 뭐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존재하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이걸 이제 성경은 목이 곱고 교만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슈퍼내추럴한, 이성을 초월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됩니까? 하나님 열심히 제사 많이 드리면 됩니까? 소 많이 잡으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된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완벽한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은 살다가 나이가 차면 죽을 수밖에 없고 묻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로댕의 지옥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지옥문을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건 로댕이 정말로 그 지옥문 앞에 벌거벗은 사람을 올려놓고 고민하게 한 것처럼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말 르네 데카르트가 시작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존재하는 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왜? 인간은 늘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안 되고 거듭나야 돼,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탁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럼 누가 슈퍼내추럴하게 나를 줄여줘야 되는데, 태아만하게 이렇게 큰 자가 엄마보다 내가 더 큰데 어떻게 들어가? 그럼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생각 이성의 박스만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나보다 훨씬 크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소지하신 창조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느니라. 5절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한 사람으로 재창조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은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이 대화의 끝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끝에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안 믿는 분도 기억하는 말씀,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똑똑하다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얼마만큼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 교만하지 않고 교만했고 모든 지었던 하나님의 지었던 그 교만한 죄들이 다 없어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다. 성경 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로댕처럼 앉아가지고 발가벗고 아무리 반성을 생각해도 나는 모르는데요. 왜? 그 지식이 나에게 없거든요.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내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엄청난 눈이 열립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날부터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갖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느 인간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능력 있는 인간도,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가졌거나 돈을 가진 인간도 자기의 인생에 하루를 늘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나와 하나님은 남남이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매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근거는 이미 적혀 있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체험이 있는 증거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도 빼지 않고 이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깊이 고민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당장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있는 걸 푸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what if?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생각해왔던 모든 게 틀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모여서 견고한 진을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잊혀지셔서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한다. 견고한 진은 뭐냐면 인간들이 생각해서 쌓는 모든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모든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잘못이 떠오르지만 조용히 무릎 꿇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고 내가 교인이고 계속 살아왔다면 나는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이론과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런 것으로 때묻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혹시 나는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창조자 한 분 만나면 다 됩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